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함께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정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심리 코칭 전문가인 정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프 선수, 그리고 탁구 선수, 피겨 스케이팅 선수, 당구 선수, 그들의 어떤 심리, 멘탈을 살피는 정신적 멘토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고진영, 리디아고, 또 박인비 같은 사람, 또 탁구 신동 누가 있죠? 네, 맞습니다. 신유빈 같은 사람. 당구는 누굴까요? 당국의 경복교회 당구왕. 이미래라는 사람이 있나 보죠. 전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스포츠계의 세계의 정상권에 있는 스포츠 스타들의 멘탈, 정신을 돌보아주는 그러한 심리 코칭 전문가가 있어서 그들의 그 슬럼프를 살펴서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거나 또 그들의 장점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해서 그들의 목표 설정, 그리고 그 경기를 마칠 때까지를 포함한 일체의 과정을 잘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코칭 방법을 4단계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 자라온 환경, 본인의 성향, 그래서 그의 성향이 잘 분출되거나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치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해서 본인의 가치 탐색을 먼저 시작한 다음에 그 가치에 기반한 목표를 설정하고 의미를 부여할 때 강력한 어떤 진행이 되고 결과를 얻는다는 거야. 예를 들면 골프 선수들이 그냥 치는 것 같지만 자기가 친 공이 어디에 떨어져서 몇 번 바운드라고 해야 되나 해서 홀컵에 들어갈 걸, 이 사람들은 이미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잘 풀어나가게 하기 위한 어떤 동기부여,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멘탈로 잘 살펴준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가 그렇게 훈련했던 것을 실제 생활 속에서 지속 가능하도록, 이론적으로는 잘 알지만 막상 경기에 들어서면 안 될 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것이 습관화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마지막 단계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지속적으로 잘 유지되는 일들을 위해서 옆에서 멘탈을 강하게 하는 그러한 전문가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저는 이와 같다고 봐요. 목사가 됐다고, 장로가 됐다고, 권사가 되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계속 훈련해야 되죠. 저도 고민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되시기 전에 공부를 많이 했는데 장로가 된 다음에는 거의 회의만 하니까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봐요. 목사인 저도. 예를 들면 어느 카운셀링을 하는 카운셀러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카운셀링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문제 많은 사람들이죠. 맨날 그 얘기만 들으면 그 카운셀러가 어떻게 될까요? 심령이 피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슈퍼바이저를 통해서 그 카운셀러의 마음을 이렇게 돌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도 교회의 문제는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는 교회 안에서의 카운셀링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이렇게 케어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영적인 안내자, 영적인 멘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을 갖고 계신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지속 가능할까?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 학교, 여러분 내실이 있고 알찬 신앙의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복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내실 있게 알차게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우리 교회가 지속 가능하고 여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촉진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깨달음,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어떤 유명한 연예인보다 한 사람의 변화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 경복교회에 정말 영적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그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경쟁력이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사실 이것을 살펴야 되지 않겠어요? 일주일이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가워, 잘 지내지, 누구 아들이네? 이것으로는 죄송하지만 알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들이 생각한 예상과는 달리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가 보여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모르시나요? 이미 주님이 가르쳐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와 미가, 제가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남유다는 히스기야였고 이사야가 활동했을 때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때에 있는데,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했지만 남유다의 국력도 쇠잔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가서 1장 보면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는 그가 농촌 출신이었지만 예언 활동을 했고, 미가보다 좀 뒤에 있는 이사야는 귀족 출신으로 궁정에서 활동을 펼쳐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6장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변론을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라. 산들이 청중이 되고, 지금 이사야는 검사의 신분을 가지고 피의자에게 그 죄를 낱낱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한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는 이제 점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고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외치는 예언자의 음성을, 영적인 코치의 마음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상황을 보시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을 너희들이 살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모든 도를 행하는 것,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신명기에서 이미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잘 모르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과 글, 그 사람의 마음을 살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말 중에 이렇게 말해요. 인생 뭐 있어?
여러분 인생 뭐 있나요? 솔직히 어떻습니까? 인생 뭐 있어요? 병들고 나이 들고 죽고 솔직히 좀 인생 뭐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적당히 해. 뭐 이렇게 그 가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인생 뭐 있나? 뭐 그렇게 해. 다 해봤어. 인생 뭐 있어?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 결과와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축구 경기 여러분 본 분 계신가요? 전 누가 이야기해서 잘 안 보는데 전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요. 당연히. 너무 월드스타가 있잖아요. 예? 국제축구연맹에서 말레이시아는 130위고요. 한국은 23위라 합니다. 가볍게 이길 거라고 전 생각했는데 말레이시아 감독이 누굽니까? 김판곤이라는 그 감독이랍니다. 말레이시아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누가 아는가? 우리가 왜 한국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따라해 볼까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그것과 인생 뭐 있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김판곤 감독의 목표는 132위인 그 팀을 152위인 팀을 130위로 올렸고요. 그의 목표는 세계 축구연맹 랭킹 100위 안에 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과 결단, 그렇게 코너킥을 많이 한 거 저 못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몇 번에 그냥 샥 3골을 다 넣었잖아요. 누가 하는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행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광야의 역사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통해서 베푸신 것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반석에서 샘물을 솟게 하시는 하나님, 어디에도 어떠한 형편에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법은 모세에게 주었지만 아론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예배의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론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리고 미리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송을 통해서 이루신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이방 신을 섬기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그 이방 거짓 예언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축복하게 한 그 일들, 그것을 기억하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의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운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1년 된 암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게 좋을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죄인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취해야 할 마땅한 모습이지만 이렇게 예배함으로 자기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절 보세요. 성가대원들, 정말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
너무나 간단한 내용이에요. 정의를 실천하는 거, 인자를 사랑하는 거, 사람의 도리와 본분을 감당하는 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경청하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아무리 예배 잘 드리면 뭐하겠어요? 평상시 우리의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아무리 노래를 잘하면 뭐하겠어요? 그가 예배자로 서지 않으면 사람의 귀만 좋은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나날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 그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가기 전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인정하는 자들이 그 드려지는 예배, 그 속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영적인 슬럼프에서,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5장에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드셀라 아버지는 에녹이었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걷는 거죠. 여러분, 누구와 같이 걷나요? 어떻게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동행함으로 즐거워서 우리는 정의로움을 살고 사람의 도리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마음으로 정의를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를 위해서 누구를 타도하고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결과로서 우리는 정의롭고 사람의 본분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교회가 선교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구제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선교하고 구제하다가 맨날 싸우면서 더 많이 해야 돼 하면서 기쁨이 없어. 이건 예수 잘못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이러한 것임을 생각하고 우리는 정의와 연약한 지체를 살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제가 얼굴에 그래서 내가 즐거워하라고 그랬는데 얼굴에 힘을 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보고 이렇게 봤어요. 내 표정은 즐거워하는가? 이거 안 되겠다. 여러분이 좀 그런 마음도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죠. 저도 잘 준비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즐거워하라는 말이 신명기에 너무나 많이 나와요. 12장 7절 그리고 14장 26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16장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26장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27장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제가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즐거워하라고 하셨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즐거워하라 하신답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예요. 무슨 소리야? 내 형편이 근데 무슨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저는 그래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안 즐거워. 저도 안 즐거워요, 사실은.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전 즐겁고 감사합니다. 진짜예요. 안 즐거워, 솔직히. 그러나 즐거워요. 진심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사야 51장 여호와께 구속받는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스라엘의 기쁨, 그것은 그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충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오늘부터 주님만으로 즐거워해, 이런 의미로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죠. 거룩한 예배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룩한 예배 때문에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예수 잘못 믿는 거라고 제가 확신해요.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없다, 이건 잘못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아무 것을 한다 해도 이것은 병든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어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는 자기 영혼의 떨림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그 기쁨에 대하여 오히려 우리가 캄다운 시키고 거룩해야 돼, 경건해야 돼, 무엇을 해야 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잘못됐다는 것이죠. 영혼의 떨림, 그 즐거움을 일으킬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의 기대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상을 쓰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하고 분란과 불행을 자초한다면 안 되겠죠. 저는 정말 제 아내가, 제 아이들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다른 거 없어. 인생 뭐 있나요? 내 아내가 기쁘지 않은데 내가 무슨 목회하겠어요? 내 자식들이 슬픔이 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좀 기뻤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으면 제가 아주 유머도 좀 많이 알면 제가 많이 하겠었는데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그래요. 좋은 재밌는 이야기 좀 제가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 진짜요, 그렇다고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봐서 예배에 맞도록 하는 것이죠. 예배에 기쁨이 있고 찬양에 기쁨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J.C.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매일 찾아야 할 의사이시다. 매일 먹어야 할 만나이시다. 매일 마셔야 할 생수가 솟아나는 반석이시다. 우리가 매일 의지해야 할 활이시다. 우리는 그 안에 뿌리 내린 채 단단히 박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변론을 들어라고 했지만 제발 경청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제발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현실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의 의원 되시고 또 우리의 만나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든든한 팔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예배 뭐 있어? 믿음 생활 뭐 있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믿음 속에서 무슨 일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미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즐거워하는 것이다. 2024년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